2월 9일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행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먼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27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세라고 하죠.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 그 관리의 집에서 관원의 집에서 그 딸을 살리시고 이제 마태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확실치 않으나 집에 들어가심에 28절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중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떠날 때부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이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정확히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심지어 제자들보다 먼저 가장 먼저 그 입술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죠. 그들이 눈은 볼 수 없는 맹인이 분명하나 그들은 이미 귀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음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들음으로써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창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부위, 특별히 내장에서 이 창자 부위가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심 그것이 창자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또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었죠. 중국에도 그 단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히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원의 집에서 제자 중 하나의 집으로 오는 길목 내내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따라오는 것이죠.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들은 집에까지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이 일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역시 죽은 사람을 살린 것 같은 그런 메시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지는 그런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치며 집안까지 따라온 것이고 예수께서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말이죠. 이 너희가 나를 확실히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이죠. 심지어 제자들보다 먼저 이 메시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죠. 그 구원함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 것이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을 소중히 만져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체온이 전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욱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손을 내미시는 행위로 그리고 그들의 눈을 따스히 만지시는 그런 몸짓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통로예요. 결국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들이 몸의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도 열린 것이죠. 사실 몸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이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에게 반대하는 자들도 있는 그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들은 육체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안목도 열려서 이제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게 되고 직접 그들의 눈을 통해서 대면하게 된 것이죠.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조금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엄히 경고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신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주의를 시키는 것이죠. 당부하는 것이죠.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메시아를 만나고 배웠고
경험했다. 그 권능까지 자신들이 몸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자가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은 믿고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왕 잡으려 했다, 왕 삼으려 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 그러한 오해의 충돌을 피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먼저인 것이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대속, 곧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기도 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우리 개인에게 경험되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헬라어는 말을 못하거나 또는 듣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석가들은 보고 있죠. 왜냐하면 말을 못하면 듣지도 못하게 되고요. 듣지 못하면 또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런 어떤 선천적인 장애라든가 중도 장애로 인해서 육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성대가 어찌 잘못되었다든가 고막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육체적 기준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그냥 보고 하시는 것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마태도 그 상황을 알았던 것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데려오자마자 어떤 치유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그냥 귀신이 쫓겨가고 그 존재만으로도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무리가 놀랍게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감탄하는 것이죠.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치유만이 아니라 이 무리와 군중들은 계속해서 맹인 2명이 눈을 뜨는 것을 위시해서 그 전에는 관원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오는 길에 혈루증 여인 등등 그 이전에 많은 치유사역,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치유사역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누구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 이 권능, 이 권위를 가르침의 권위와 행하시는 그 능력, 그 권능을 그들은 부정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군중들의 신망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그들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과는 다르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방해되어지는 존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죠.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하면 그 믿지 않는 이유는 무수히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귀신의 왕을, 그 현상,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에 들린 귀신의 수하인 것처럼 예수님을 몰고 가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계속 논쟁이 되어질 것이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규정해버린 것이죠. 사실 율법의 선생을 자처하며 온통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율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그들은 눈치채야 하는 것이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눈멀고 귀먼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멀고 귀먼 자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세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첫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실 때 그 4장에서 4장 23절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동일한 문장이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따리 구조입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그 보따리 구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안에 첫 4장에서 이 사역을 소개하시고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들이 기록되어지고 다시 여기서 한번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의 뿌리, 그 원동력,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앞서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동일한 표현, 그들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36절에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지듯. 그런데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이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오히려 소외되어지고 낮은 자들, 맹인들, 문둥병자들, 또 창녀들 이러한 부류들에게 더 그들에게 큰 긍휼함을
보여주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어요. 원래 목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는 자들로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을 양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 추수할 것으로 그 양은 다시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인데 이제 추수할 것으로 이스라엘이 비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이 피폐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추수할 것이 많은데도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전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만 수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사역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제자로 설 때 이 놀라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아니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이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이 이제 내일 10장 1절부터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소개하시는 것은 그곳으로 이어지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와 같은 내용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 그리고 추수할 것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동일한 긍휼함, 그 불쌍함, 그 불쌍히 우리를 여겨주신 그 심정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찾아오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힘입은 자답게 주님을 전하는
한날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